오늘은 2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출애굽기 11장 말씀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중에 약간 좀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말씀이 이어져야 하는데 오늘은 재앙 내리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갑자기 이웃에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은과 금을 달라고 하라. 강제로 달라고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곧 떠나게 될 것이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여비를 챙겨서 떠나라. 이런 얘기라고 할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물질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행 경비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죠. 또 하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마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이 무슨 재산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늘 이렇게 억압과 핍박과 종노릇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길을 떠나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여정을 출발하여야 하는데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웃집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참 감격적인 그런 말씀, 은혜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몸만 내보내도 그래도 고맙다 또 감사하다 하겠지만 막상 떠나고 보면 가다가 배도 고플 것이고 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고자 했을 때도 아무런 미천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물질을 챙겨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은과 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가서 직접 달라고 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도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누리고 찬양할 때 누리고 가서 달라고 할 때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다 이웃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가서 달라고 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물질까지도 그저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다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적극적인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무리수 같은 억지 같은 이런 물질을 챙겨서 가라고 할까? 사실은 이것은 애굽 사람들과 특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마지막 재앙 하나를 앞두고 미리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다 챙기는 것이 전쟁에서 그런 규칙이라고 할까요? 정해진 법이라고 할까요? 이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를 대적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이제 마지막 재앙 한 가지를 남겨두고 이것은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희들이 이긴 싸움이다 하고 전리품을 가서 챙기라 하는 말씀이라 승리했음을 너희도 확신하고 이제 정말 떠날 차비를 하라. 떠날 시간이 눈앞에 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종으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떠나게 하시고 허겁지겁 도망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이긴 사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 땅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특별히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초라하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런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언제나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게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기신 싸움에 패배자로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승리를 내다보며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물질을 챙겨주시고 그들을 종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챙기게 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시고 실패자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로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영적인 싸움의 주관자 되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는 싸움에 우리가 용기를 내고 참여하여서 때로는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챙기듯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세상의 법과 논리와 이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용기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하는 것들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